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설교의 제목은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쭉 읽었고요. 오늘이 요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왔어요. 선지서 중에서 아마 요나서가 제일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 예쁜 꼬맹이들도 요나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뭐 물고기 뱃속, 뭐 박넝쿨 나오고 뭐 이런저런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화도 너무나 재밌고, 그래서 어쩌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선지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요나서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수백 년 동안 도전이 되었고요. 아직도 요나서를 유대인들은 도전으로 받아 읽고 있을 겁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요. 니느웨가 그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몽땅 다 회개를 했습니다.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이 회개하고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요. 온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 짐승할 것 없이 다 금식하는데, 음식만이 아니라 물도 먹지 말고 너희들 다 베옷을 입고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혹시나 어쩌면 우리를 그냥 사하시고 이 파멸을 면하게 해주실지 혹시 모른다고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는 니느웨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요나는 이걸 미리 어쩌면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니느웨가 그럴 거다라고 100% 확신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반신반의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라도 니느웨에게 주는 게 요나는 싫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라도,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떡할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니느웨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니느웨가 정말로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요나가 마음에 더 신경질이 나는 거죠. 혹시 이렇게 되면 어쩔까 해서 도망갔는데 정말로 혹시가 뭐가 된 거야? 역시가 된 거야. 역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마음이 그냥 정말 안 좋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파멸을 이제 돌이키셨다는, 니느웨를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3장 10절입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하는 일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심하고 노했어요. 정말로 막 열받은 사람입니다. 열받아서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열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하나님 앞에 화가 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화가 났는데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요나가 얼마나 그러니까 뿌리 깊은 신앙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가 났을 때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히 화가 나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요나는 니느웨가 파멸당하지 않은 것, 그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니느웨가 망했어야 되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니느웨가 화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기도의 내용 보시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죽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요나도 죽겠다고 그러고요, 엘리야도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그냥 날 죽이시라고, 이제 날 죽여주셔도 좋다고. 예레미야도 그러죠. 나를 그냥 죽이시라고. 예레미야는 더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냥 태어나지 않게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기도 싫고 이젠 죽이시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각각의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죠. 엘리야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내려왔지만 이스라엘은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고, 아합 왕도 달라진 것 없는 것 같고, 또 왕을 조정하던 이세벨은 여전히 노기 등등하고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렸는데도 세상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 내 할 일은 다 끝났고 이제 죽어도 괜찮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포기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왜 죽고 싶었냐면요, 민족이 무너지는 소식을 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고만했으면 좋겠어요. 고만했으면 좋겠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냐고, 내가 다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냐고. 그럼 이제 좀 놔주셔야 되는데 왜 나를 놔주지 않으시냐는 거죠. 왜 가슴 아픈 이야기 계속 해야 되고, 내가 내 민족에 못 박는 이야기를 나에게 계속 시키시냐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처음서부터 이럴 줄 알았다고. 예레미야도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때서부터 내가 알았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실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요나는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앞에 엘리야나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래도 뭔가 좀 숭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요, 그 일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가운데 이젠 고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요나는 그게 아니에요. 요나는 그게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죽여달라고 3절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하는 이 요나는 앞에 있는 예레미야나 아니면 엘리야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요나는 원래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2장에 보시면 물고기를 보내셔서 큰 바다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태도의 변화예요. 이 사람은 원래 죽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다 감당해서 이제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뭔가 훨씬 더 얄팍합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빼앗아가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앞에 기도에 나오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처음에 니느웨에 가서 그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그때 이미 이러하겠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할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아예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수르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으니 죽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 꼴을 보느니 내가 죽고 말지요. 저 꼴을 보느니 내가 죽고 말지. 그게 요나가 하는 말이고요. 이 요나의 말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를 닮았다기보다는 어쩌면 이런 말하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좀 닮았습니다. 그냥 그 꼴은 못 보겠어요. 그 꼴을 보니 내가 죽고 말지, 앓으니 죽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로 싫다는 거죠. 정말로 싫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환대하셔요.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죄인들에게 관대하게 하십니다. 그게 싫다는 건가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요나는 죄인들에게 관대하게 하는 거 싫어요. 아니, 죄인에게 관대하는 거 생각해보면 나도 죄인인데, 그럼 나에게 관대하게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럼 뭐가 싫어요? 우리의 원수에게도 관대하게 하시는 것, 그건 싫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원수, 나도 죄인이라는 걸, 요나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라고 부르고 그렇게 믿는 건, 은혜와 자비가 얘네 못나고 부족한 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이야기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거,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관대한 거,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이 요나로 하여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랑은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싫다고 지금 말하는 게 요나입니다. 요나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한 기도 2절을 쭉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데 제멋대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구약 성경이 고백하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앞에 1장 9절에서도 얘기를 했죠. 뭐라고 요나가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요나는 알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예배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하는 그 고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나도 그걸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는 뭘 믿어요?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아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뭘 아나 보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혜로우시다라고 얘기해요. 주는 은혜로우셔요. 은혜로우십니다. 이것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는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라고 표현된 이 말 한운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한운이라는 말을 사람한테 쓰면 이런 뜻이에요. 뭔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친절을 베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한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보여지는 친절함, 뭐 이런 게 한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쓰여지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 됩니다. 한운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뜻이 한운의 뜻이에요. 주는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뭐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우리를 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믿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 많고 공경에 처한 이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죠. 누구는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슨 사막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뭐 흉폭하고 폭력적이고 뭐 그런 신이다고 그렇게 비난하듯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요나의 고백이 참됩니다. 주는 은혜로우셔요. 한운이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탄식하며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은혜가 뭡니까? 그냥 은혜라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한번 번역해 온 말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어를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한국말이 쓰여지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 때문에 이게 1:1로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들을 쓰지만 그 단어들, 그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베푸시라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라는 게 나에게 그냥 뭐 좋은 뜻을 가져주시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좀 더 유리하게 대우해달라고 뭐 은혜를 베푸시라고 그런 뜻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할 때는 나를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의 말을 이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뭔가 사람들 향해서 선의를 갖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좋게 대하는 거, 그게 은혜로운 거니까 봐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대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해 내지는 뭔가 조금 플러스를 가지고 대하시다 뭐 이런 뜻이겠지라고 말하는 건 그냥 번역한 말, 그리고 그 말의 의미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은혜라고 구약에서 말할 때 한운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셔요. 요나는 그렇게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십니까? 예, 은혜로우셔요. 주는 은혜로우셔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나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 많은 구약의 시편의 사람들 아니면 구약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하나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자비로우시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여기 자비라고 번역된 이야기는 히브리 말로는요 라훔이에요. 라훔이라고 돼 있는 말인데 라훔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헴에서 온 거예요. 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엄마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자궁이라는 말에서 온 게 자비하시며, 주는 자비하셔요. 느낌은 뭐예요? 자궁의 느낌입니다. 자궁이라는 건 뭡니까? 10달 동안 아니면 9달 반 동안
그 어린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보호하는 거죠. 보살피고 공급하고 보호하는 그 어머니의 자궁, 아기 집처럼 주를 자비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주는 자비하셔요. 주는 레헵에서 온 주는 라훔이 있으신 분이에요. 주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앞에 있는 한운이랑은 좀 다르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하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보호하셔요. 완벽하게 보호하셔요. 철저하게 보호하셔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요나는 그걸 알아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주는 자비로우셔요. 또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렇죠? 쉽게 화내지 않는 것, 그건 사람에게도 좋은 덕목이지만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쉽게 화내지 않으셔요. 주님은 쉽게 화내지 않으셔요.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서도 요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그냥 오래 참으실 때 그냥 꾹꾹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뭐 수건을 이빨에 물고 막 악물고 뭐 송곳을 뭐 허벅지 찌르면서 참고 그렇게 참으시지 않으셔요. 주께서 오래 참으실 때는 어떻게 하셔요? 일하며 참으십니다. 일하며 참으셔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참으셔요. 거기에 그냥 바로 벼락을 내리지 않으셔.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듣고도 네가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냐? 얘라 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벼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폭풍을 보내셔요. 바람을 보내신대요. 바람을 보내십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셔요. 하나하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참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참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이유가 많아요.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다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명상하시고 뭐 어디 가서 그냥 찬물로 목욕하시고 화나는 걸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께서는 선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노하시는 일은 천천히 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그걸 알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인애가 크십니다. 인애라고 번역된 말, 여기서는 히브리 말로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헤세드가 자비, 긍휼, 인애, 은혜, 사랑,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헤세드라는 말로 번역됐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인애가 크십니다. 헤세드는 뜻이 많은데요, 거의 이런 뜻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사랑이요, 신실하신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언약이 맺어진 사랑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때는 식었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식기도 하고 불같이 타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세드는 아니에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게 그겁니다. 그냥 남녀가 좋아하고 그래서 불같이 사랑하고 이럴 수 있어요. 낭만이 그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좀 달라요. 결혼은 낭만이 가득할 수도 있고 불같이 일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언약이죠. 그건 오래도록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헤세드, 오랫도록 지속되는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 그 관계를 말하는 게 헤세드예요. 그러니 헤세드는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하고 그리고 추하고 그리고 또 못난 이들이라도 그 언약 안에서 헤세드,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인내하심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아갑니다. 요나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으신 분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만 압니까? 우리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키셔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을 요나가 압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죠. 근데 요나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걸리는 거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는 참 감사하고 눈물 겹도록 정말로 고맙지만 그 일이 우리의 원수 같은 앗수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바로 그 대목이 싫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앗수르가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건 못 참겠다는 겁니다. 앗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요나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 밖으로 나가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걔네들 오면 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 꼬맹이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너 걔랑 놀 거면 난 너랑 안 놀아, 뭐 이런 거죠. 너 걔랑 놀 거면 난 너랑 안 논대요. 내가 이 친구와 사랑하고 내가 이 친구랑 함께 있는 그 좋음보다 내가 이 친구를 미워하는 미움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네가 얘랑 놀면 난 너랑 안 노는 거죠. 왜? 미움이 더 커요. 이 미움이 더 무거워요. 그러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평가가 앗수르를 향한 미움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랑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한이 없는 사랑.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나가 알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돌이켜 그래서 벌하지 않으시는 그런 크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뭐였는 거예요? 그 사랑보다 앗수르를 향한 미움이 나에겐 더 크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게 말해요. 요나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주님이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그 말을 듣고 물으셔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합당한 말이냐? 네가 그렇게 내가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크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그 사랑 안에 앗수르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니느웨가 들어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아니 그건 둘째치고 그 사랑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니느웨가 들어왔다고 해서 네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화내는 거 화내면서 나가겠다는 거 그게 맞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게 합당하냐라고 여호와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물으십니다. 그럼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엄마가 그러죠. 네가 잘했다는 거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애는 어떻게 해요? 대답 안 하고 문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죠. 요나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질문하셔서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성에서 나갑니다.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성을 확 냈으니까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하나 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답하지 않아요. 해내라는 거죠. 한번 돌이켰지만 내가 그렇게 했으니 그냥 때리나 안 때리나 한번 내 말대로 하시나 안 하시나 보는 나 화났다 이거죠. 내가 화났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고 지금 요나는 나갑니다. 여호와의 질문에 요나는 행동으로 대답해요. 행동이 말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합당하다는 거죠. 내가 화나는 게 합당해요. 내가 화나는 게 당연하죠.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합당하다라고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도 답을 하셔요.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행동으로 답을 하십니다. 요나는 밖에 나가서 지켜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성과 무관하게 그곳에 나가서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일하기 시작하셔요. 엄마들도 그럴 때 있어요. 애들이 문 확 닫고 나가면 그래 네가 나가냐? 그럼 나도 나간다 그러고 나가는 엄마 있고 아니면 내가 살림을 하나 봐라 그러고 이제 때려치고서 그냥 들어 눕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가방 보찜 싸가지고 그냥 훌훌 어디로 떠나기도 하셔요. 없죠 그런 엄마는. 근데 여호와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요나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켜봅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도 행동하시죠. 박넝쿨을 준비하셔요. 그냥 박을 잘하게 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준비하셨다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준비하셨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다니엘서에 한 번 나오고요. 여기 요나서에 4번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준비하셨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속해서 준비하셔요.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거 준비한다는 얘기를 단어를 좀 잘 봤더니요, 준비한다는 건 약간 공식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균등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딱딱딱딱 나눠서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셔요.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어떻게 막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박넝쿨 호박잎이 크죠. 이제 한참 호박잎 쌈을 싸 먹을 때가 됐습니다. 호박잎이 큰 것처럼 그 잎이 커요. 잎 큰 것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얼마나 땡볕입니까? 중동의 그 땡볕 아래 초막을 지어봐야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것을 헐렁헐렁하게 지어서 햇빛 그냥 내리쬐는 그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열받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열, 그리고 그 태양 열, 그냥 안팎으로 열이 받아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시키시길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요나는 어떻게 하면 요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니 요나가 또 심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요나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셔요?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이튿날 새벽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새벽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씹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바로 그냥 이어지는 아침서부터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준비하셨어요. 군사작전 같죠. 하나는 벌레를 해서 그거를 약화시키고 방공망을 흐트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그냥 미사일을 쏟아붓는 것처럼 박넝쿨 주시더니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것들 다 시들게 만드시고 시들어진 그 상황에 동풍, 뜨거운 바람을 불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요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죽을 것 같죠. 그러니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였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인생이 이러냐는 거죠. 인생이 이러냐. 어쩌면 요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다 박넝쿨이 자라고 또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인생이 이러냐는 거죠. 삶이 이러냐. 죽는 게 낫겠다. 죽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거 이거 합당하냐? 앞에 처음도 그랬어요. 네가 이 일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물었어요. 그때는 대답 없었어요. 이제는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네가 합당하냐라고 물어요. 여기는 요나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성내는 거 맞대요. 내가 성내도 되는 거래요. 이건 화날 일이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드디어 요나가 말로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너 이 박넝쿨 아끼지 않았냐? 너 이거 아끼지 않았냐? 그리고는 얘기하셔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어찌 합당치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물으시는 거죠.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데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뭡니까?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기른 것도 아닙니다. 하룻밤 났다가 그냥 망해버린 네가 박넝쿨을 아껴요. 근데 니느웨는 어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입니다. 12만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육축까지도 많대요. 하나님이 동물까지도 신경 쓰십니다. 육축도 많은 바로 그곳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물으셔요. 여기 아낀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긴다고, 아낀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낀다는 말, 그 말을
의미 가운데는요, 그 말 밑에 깔려진 그림 하나는 눈물을 흘리시는 불쌍히 여기심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은 우셨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육축들이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아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낀다라는 그 말에는 눈물,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나한테 분노에 가득 차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그 펄펄 끓고 있는 이 신앙인에게 뭔가 제대로 신앙의 상황들, 신앙의 고백들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지만 분노에 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눈물 흘리며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냐, 내가 니느웨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행동으로 대답했어요. 두 번째 질문에는 말로 그냥 확 쏴붙이면서 대답했어요. 이 세 번째 질문에는 요나가 대답해야 되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요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거예요. 요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번째 질문 앞에 요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똑같이 내어놓는 질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어쩌면 이 그림은요, 우리에게 더 분명한 그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그 앞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질문에 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하실까?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건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냥 바라만 볼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관조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거죠.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어쩐 십자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얘기하셔. 그 사랑, 그러십니까? 예. 그럴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그것이 질문임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해라 하는 거죠. 대답해라. 십자가 앞에서 너 뭐라고 대답할 거냐? 요나처럼 대답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난 싫다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거라면 난 이딴 건 싫다고 하면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십자가가 말하는 게 불의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거라면 나는 떠나간다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열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열받아서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껏 두 번의 대답에서 다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앞에 요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요나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의 자리에, 하나님이 묻는 질문의 자리에 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서가 쭉 우리를 이 이야기 가운데 이끌어가면서요,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아니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요나 같구나 하는 것들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왜 그래요? 요나는 신앙인임에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읽는 거죠. 요나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요나 같죠. 요나가 열왕기상에 보면 아미떼 아들이라고 딱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미떼 아들 요나. 그래서 여로보암 때 선지자라고 딱 아예 돼 있어요. 그러니
정말로 실존하던 사람입니다. 상상의 사람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생생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요. 그냥 상상 안에서 저 먼 옛날 이야기, 뭐 설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 정말로 이 땅에 실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신앙인임이 분명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도 그 고백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 이름만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해요.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심히 노하고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요. 그게 요나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인,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또 요나가 우리와 뭐가 비슷해요? 요나는 열받은 사람이에요. 열받은 사람, 우리도 열받죠. 아닌가요? 짜증나는 거죠. 짜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화나고 하나님 때문에 짜증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왜 일들이 이렇게, 왜 제가 안 망하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왜 제가 안 망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힘든데 왜 저딴 인간들이 저러고 사는지, 저렇게 잘 되는지 정말로 화나고 열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악당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말고 그냥 악당, 우리와 상관없는 악당이면 뭐 신경도 안 쓸 텐데, 나를 힘들게 하는 악당이 잘 살고 있는 건 그건 더 화나는 거예요. 더 화나는 거예요. 더 화나는 거예요.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믿지 않는 부장님, 뭔가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인간이 그냥 나 괴롭게 하고, 내가 한 수고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뭐 만들어 놓고 쏙쏙 다 빼다가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행복하고 하하 웃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나죠. 화나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더 힘든 건 또 어떤 때는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체할 수 없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이 미워지고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 힘들어지는 것, 이건 뭐죠? 이건 병입니다. 요나가 앓고 있는 병이에요. 근데 요나가 앓고 있는 병은 요나만 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요나의 병을 앓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병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이 병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인 하나가 밭에 일꾼들을 모집하려고 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해 뜰 때 나가서 해 뜨기도 전에 가서 부르죠. 불러서 아침에 불러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농장으로 불러서 일을 시켜요. 나중에 해 지기 전, 저녁, 그러니까 오후 한 5시쯤 돼서 한 시간쯤 남았을 때, 그때 나가서 부릅니다. 그리고선 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서부터 돈을 줘요. 임금을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걸로 줍니다. 처음 온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저랬으니 12시간 동안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는 적어도 12배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더 받겠구나. 아니에요. 똑같이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고 우리는 이렇게 주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거예요. 자비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 우리에게 좀 꽝 찔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고생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돌아다니면서 버린 운동화가 몇 켤레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청소하느라고 손에 마디가 어떻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지껏 신앙생활 오래 하느라 11조를 바친 게 얼만데,
이제 막 뭐 예배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요? 아니면 화가 나나요? 화가 나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하셨죠. 근데 왜 우리가 악하다 가고 선한 일을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이건 병이에요. 이상한 병이죠. 요나가 걸린 병이에요. 하지만 이 병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심각합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또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 나가서 몽땅 다 탕진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왔어요. 뭐 나가서 무슨 뭐 세리 창기와 그 재산을 다 거덜냈다는 건 이 형의 얘기예요. 전체 그 비유 얘기에서는 나가서 뭐 창기와 어떻게 그 얘기는 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작은 아들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 그 일, 작은 아들 돌아와서 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에 큰 아들이 어떻게 하죠? 큰 아들이 안 옵니다. 문 닫고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잔치에 오지 않아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불러요. 얘야, 그러면 불러요.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못 누렸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은혜 누렸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요. 그게 싫습니다. 불만에 사로잡혀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렇죠?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어쩌면 재앙이라도 돌이키시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감사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분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아니 다른 사람도 여기 있는 것처럼 니느웨라는 우리의 원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상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아니면 내 삶의 가장 무거우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내 감정이, 여전히 내 못남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들 살았어요. 하나님은 온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메시아는 오셔서 유대인만 챙겨주고 유대인을 힘들게 했던 것들 다 찍어 눌러줘야지 좋아했을 텐데, 니느웨는 박살내고, 그죠? 로마는 박살내고 우리 예루살렘만,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해주면 이게 제일 좋은데 주께서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그럼 화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화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화나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 어쩌면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까? 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셔요.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을 거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셔요. 니느웨 사람들, 아주 간단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5글자 말에 그냥 온 니느웨가 다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쩌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주님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안 들을 거라고 지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곤란하고 어려운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다고 그 이야기하면 세상이 듣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지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것이 좋은 일인데요, 뭔가 복음을 증거하면 안 들을 것 같아서 우회로로
우회로로 뚫어가는 거라면 그건 참된 행동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겠지만 그것으로도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듣지 못할 거고 어쩌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들, 오늘 이 요나서는 그 생각을 아마 깨뜨리는 말씀일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뭐 선행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라고. 아니, 그건 어쩌면 연약함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그것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가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을 것 같으니 우회로로 하는 거라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니느웨를 보면 이 사람들은 배울 게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영악함들 그런 거 배워라. 세상의 빠른 반응들 배워라. 상황이 바뀌면 바로바로 대응하는 그 사람들 배워라. 하나님의 나라 임했는데도 그냥 안일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어쩜 못남, 그런 게으름들, 그런 거 버리라 하시며 주님도 세상을 배우라고 하셔. 니느웨를 보셔요. 니느웨를 보시며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으로 참을성 있게 다루셔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니느웨는 한 번 살리셨어요. 하지만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훨씬 더 오래 참으십니다.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요나서 안에서 보시면요, 니느웨는 그냥 잘못한 거 단박에 딱 회개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요나는 만만치 않죠.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만 다시 또 거기서 하나님께 화내고 질문하시는데 또 반항하고, 질문하시는데 대답 안 하고 나가버리고, 질문하시는데 탁 써서 대답하고, 마지막 눈물 흘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질문 앞에도 끝내 요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끝내 요나는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읽으면 요나서는 제일 슬픈 거예요. 눈물 흘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요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참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참으시는 게 아니라 요나를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참으시고 요나를 기다리시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셔요. 뭘 준비하셔요? 준비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놀랍게도 아들을 준비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준비하셔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십자가 그 위에 달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시는 그 준비를 하셔요. 우리를 참으시는데 그렇게 참으신 분이셔요. 요나서에 그게 보입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죠.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준비가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고요. 뭘 준비하셨어요? 박농쿨 준비하셨고요. 벌레 준비하셨고요.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어떤 때는 또 그것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뜨거운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사라지게도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이 모든 준비를 우리의 마음에 쏙쏙 드는 준비들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준비하신 것. 왜 그러신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요나 같다면 다시 한번 요나를 오래 참으시고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박농쿨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 삶에 주가 보내셨던 물고기들이 있을 거고, 내 삶에 주가 보내신 벌레들이 있을 거고, 내 삶에 주가 보내신 뜨거운 동풍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듯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요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제대로 대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도 그 제대로 대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천하무적, 무슨 용사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그런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 대답,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 우리도 사랑으로 대답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명령,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질문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그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요.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다시 한번,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 시누이를 사랑하신대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나는 뭐라고 거기에 대답해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눈물 흘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참되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 가득한 대답들, 그 대답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제대로 가장 아름다운 대답들을 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아름답게 대답합니다. 아름답게 대답합니다. 가장 좋은 대답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는 그 질문에 주여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 귀하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삶 모두를 다 품으시는 이 사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말로 대답이십니다. 우리의 아멘이십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처럼 대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